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러분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늘까지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잠시 홀드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기에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읽으신 이 말씀 다 아시는지 압니다. 하지만 지금 특히 이때에 더욱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던 이 무리들에 대한 묘사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무리를 허다한 무리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 양적으로 허다한 무리. 허다한 무리는 좋죠. 적은 것보다 많은 게 늘 좋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니까요. 같은 교인이니까. 같은 성도니까. 큰 무리를 이룬다면 우리 마음이 든든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뒤돌아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참 큰 무리니 내가 기쁘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양, 그 숫자에 대해 비판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르는 그들의 자격을 논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갈라내시려고 멈춰서서 지금 뒤돌아서서 이 허다한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양적으로 풍성하게 보이는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 시대에 갈라내신다 할지라도 이상할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적이 사복음서를 보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허다한 무리, 과연 이 허다한 무리, 예수를 따른다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따르는 자의 자격을 충족하고 있었는지 오늘 같이 볼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실제로 보면서 실제로 같이 걸으면서 따르는 무리 중에서도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가 있었고 진정이 아닌 거짓으로 따르는 자가 있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 현 시대에서 과연 모든 무리가 예수를 올바르게 따르고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따라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교회의 자격을 논하고 있고 성도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예수를 자격 없이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지금의 따름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를 다 같이 숙고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를 따르는 자격 첫 번째, 내 소유는 버리고 내 책임은 지고 따라야 한다. 이것이 첫째 자격입니다. 자, 우리 잘 들어야 합니다. 내 소유를 버리고 내 책임도 버리고 따라라가 아닙니다. 내 소유는 버리고 내 책임은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참 악한 것이 이 두 구절을 놓고 참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내 책임은 버리고 내 권리는 지고 따르는 것으로 사람이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 신앙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행동에서 야기되는 내게 돌아오는 불편, 피해, 심지어 핍박을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지고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세상의 질타와 정부의 구상권 청구, 감시, 지금 현 상황에서 이것은 신도이기에 감수해야 할 십자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을 우리는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 본인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 본인과 본인의 집단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 지지 않아도 될 남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것도 당신을 핍박까지 하는 무지한 자들을 위한 그의 선의와 긍휼과 순종의 십자가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매개체요. 그 무게를 감당하고 그 지옥을 감당하고 그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남을 위한 것이 십자가예요. 남이 보기에는 내가 복이 없어. 남이 보기에는 내가 벌을 받아. 이렇게까지도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그러면서도 그 상대방의 생명을 위해 마지막까지 놓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을 향한 나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나를 오해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 담당해야 할 그들을 향한 사랑의 무게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무조건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믿는 아내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남편은 내가 붙들고 잡아야 할 십자가가 되죠. 믿는 자식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부모님은 붙들고 들고 가야 할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어주는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행보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버리고 날 따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가족을 향한 책무, 우리가 우리 이웃을 향한 책무, 우리 사회를 향한 책무, 이것을 모두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버리라고 했죠. 심지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른 자들이 다른 해석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너희 부모까지도 손절해야 한다, 네 아내까지도 이혼해야 한다, 네 자식까지도 버려야 한다, 이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함이 예배의 재물을 중요시 여기는 자들 꾸짖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함보다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는, 형식적으로 그들을 대놓고 꾸짖었습니다. 부모의 공경함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부모를 버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두말하시는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그런데 자기 목숨을 버리라는 말은 까딱하면 네 이웃의 목숨도 버리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은 그들을 내 소유로 곧 누릴 수 있는 소유의 관점에서 버리라는 말입니다. 내가 없으면 당장 굶어 죽을 가정을 버리고 가란 말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소유의 개념에서 나의 삶과 나의 부모와 그들이 가진 재산과 나의 형제와의 인맥과 아내와의 즐거움과 자식이 주는 즐거움까지도 내 소유라는 개념에서 그것이 주는 안락과 그것이 주는 평안과 안정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내가 가장 크게 여겼던 소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 그들 자체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신 33절을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뭘 버리라고 하시죠? 소유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소유. 그것이 심지어 사람일지라도 내 소유로 정리하고 있다면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말하면 그것이 그들이 내 십자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내 책임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소유, 버려야 될 소유가 될 수도 있고 또 드러내야 될 십자가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는 버리고 내 책임은 우리가 지고 가야지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는 짊어지고 책임은 버리고 예수를 따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권리는 짊어지고 희생은 버리고 가고 있어요. 그 수많은 무리 중 과연 예수를 바르게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과연 그들이 그들의 소유를 모두 버릴 수 있었을까요? 책임은 모두 다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소유와 책임을 분간함이 애매모호해졌죠. 교회들이 지금 짊어져야 할 책임이 뭔지, 버려야 할 소유는 뭔지 도대체 분별이 애매해진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분별력 없이는 어중이 떠중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유는 나를 위해 누리던 것들입니다. 책임은 남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들입니다. 주님은 이제껏 우리가 누리던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제껏 우리가 드러매기를 피했던 것들을 이제는 드러매고 날 따라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것이 나를 더디게 만들고 느리게 만들고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드러매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가벼운 걸음으로 주를 따랐다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박한 지식과 좋은 행실이 있던 부자인 청년이 주를 따라 나서고자 했죠. 그런데 따라 나서지 못했죠.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소유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는 소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꼭 부자가 돈이 너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누리고 있는 것이 많으면 부자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과연 내가 참 제자인가? 복이라는 가명 아래 숨어서 버려야 될 것들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상고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 제자는 소유를 버리고 십자가를 들고 따르는 것이 제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소유와 십자가를 구분할 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포인트. 짓담한 건물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짓담한 건물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죠. 지나가다가 짓다가만 아파트 있으면 얼마나 흉물입니까? 조그맣더라도 완성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지어지지 못한 거대한 빌딩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만 하고 욕을 먹습니다. 흉물입니다. 14장 28절에서 30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소유를 버리고 책임을 짊어지라는 그 포인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의 자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완성할 뜻과 여력이 있는 자들, 비용을 지불할 자들만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소명과 부르심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죠. 왜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넘치는 감격에 우리는 헌심을 다짐하고 별 생각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라 나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뒤돌아서서 이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이성적인 접근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를 따라감에 있어서 치루어야 할 비용에 대한 이성적인 접근에 고려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쫓는다는 신앙은 감정적인 영역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성적인 영역으로 제자의 자격을 들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치루어야 할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날 쫓아오지 말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날 쫓아오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과 흡사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모든 건물을 짓는 것에는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시간, 장소, 인력, 기술, 많은 비용들을 치러야 한 건물이 지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많은 비용들을 지불해야지만 준공되어지는 건물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많은 비용들을 지불해야지 준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러야 자재가 확보되고 값을 치러야 인력을 쓸 수 있으며 값을 치러야 아름다운 외관과 내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싼 값을 치르고 지은 건물은 부실 공사가 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값을 치르다가 도중에 중간 치르지 않으면 짓다가만 건물이 돼버리죠. 유령 건물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건물 짓기를 끝날 때까지 네가 제때 그 값을 그 비용을 치를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여러분, 우리의 기초는 하나님이 이미 다 치루셨고 만드셨습니다. 확실한 기초, 확실한 반석,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우리는 건물을 지어갈 사명이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를 기초로 삼은 건물을 짓기 위해 필요한 각종 비용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것이 저절로 지어질 것이라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20년, 30년, 40년 그저 기초 위에서 저절로 지어질 거라 생각했다면 제자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기 위해서 노력한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끝까지 완성할 뜻과 여력이 있는 자들만 날 따라오라.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말씀하시는 가르침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도대체 어떠한 모습의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그것조차 알지 못하는데 과연 그것을 다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이 계산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특히 비난받는 이때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이죠. 왜 비난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짓다만 건물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초는 다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기초에서 다 같이 동일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짓다가 멈췄습니다. 짓다가 왜 무엇을 짓고 있는지, 무엇을 지어야 하는지를 잊어버렸고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무슨 대가와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도 망각해버려서 짓다만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완성해야 될 건물의 블루프린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설계도는 잃어버렸고 완공일은 기약 없이 무기한 연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망대의 역할을 할 자들이었습니다. 망대의 역할은 새로운 소식을, 중요한 소식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망대의 역할이에요. 망대 안에서 혼자 잔치하고 혼자 즐기고가 아니라 늘 그 목적은 제일 선방에 서서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주고 시간의 때를 알리고 각종 위험의 요소로부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망대의 역할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지어질 것이라 했는데 짓다 보니 이게 완전히 딴 것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만의 클럽이 되어 있고 우리들만의 높이 쌓기 탑의 경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완성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완성된 감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계속 대가를 치르는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완성된 교회의 모습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것이 작아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커도 상관없습니다. 완성된 모습의 교회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완성된 모습의 성도를 보고 싶어 합니다. 무엇보다도 완성된 모습의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뉴스 채널이든 가서 코로나 관련된 뉴스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댓글 한번 다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지금 교회에 관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체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은 원래부터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세상은 교회의 이중잣대를 들이대기 좋아합니다. 그건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부분이지 우리한테만 왜 그러느냐는 논리로 반박한다면 정말 유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타벅스는 여는데 왜 교회는 닫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를 바라보는, 특히 이 목사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이제는 살기가 느껴집니다.
지독한 혐오가 느껴져요. 근 20년 동안 교회를 어떤 부패한 비즈니스 집단, 돈 밝히는 집단, 기득권 집단이라는 이런 프레임으로 오명을 쓰고 그런 이미지로 투영됐다면은 그나마 그때는 좀 바꿀 수 있는 확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회 질서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광신도 집단의 이미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제주도에서 은퇴한 목사 부부가 온천장을 다녀와 그 동선을 숨겨서 이용객 700명이 위험에 빠졌다고 소식이 떴습니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 댓글을 보니까 피를 토해내요. 피를 토해내며 목사와 교회를 저주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도하기는 글렀습니다. 불가능해요. 너무 비관적이라고 본다고 하지만은 목사라는 타이틀이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복음을 위해서는 이제는 더 방해입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를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자기들만 아는, 그래서 남을 위험에 빠뜨리고도 큰 소리 치는 광신도 집단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팩트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현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돼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시 불모지에서 처음부터 개척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각오로 임하셔야 됩니다. 아니, 개척보다 더 힘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도 힘들었지만 과연 이 이미지에서 회복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암담한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사회 전반에 일어난다 한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는 교인들을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법에 호소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닥쳤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제발 우리 스스로를 탓하십시오. 짓다 말아버린 바로 우리의 모습에서 세상은 비웃고 손가락질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훌륭한 성도님들, 훌륭한 목회자들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볼 때는 내가 조금 더 지어졌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예수님이 주신 설계도에 충실하고 그 비용을 제때 지불했더라면 이런 부실 공사는 아니었을 건데, 짓다만 건물은 아니었을 건데. 자기 비하를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절망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떨어졌는지 반성하고 자성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절망 중에도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갔다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졌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라고 본다면은 불행 중 다행인 것이죠. 그래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제자는 끝까지 완성할 뜻을 가지고 본래 설계도에 충실하여 계속 비용을 치르는 자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세 번째 포인트, 싸우러 오는 힘센 왕에게는 화친을 청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는 앞에 두 포인트랑은 좀 성격이 틀리죠.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여러분, 이것도 철저한 이성적 접근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길 수 없을 것이니 어떠한 비용을 지불하서라도 화친을 강구해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근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지금 하고 계신지를 살펴본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 중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그 무리들 중에는 별 사람 다 있었을 거예요. 자기 병만 나으면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 먹을 문제만 해결된다면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 정치적 목적으로 한자리 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 이들 모두에게는 앞서 두 포인트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포인트는 예수를 따르면서도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를 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싸우려고, 대적하려고, 틈을 봐서 예수를 공격하려고
그 무리 중에 섞여서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요. 상대하지 못할 왕이 쳐들어오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살아남을 길이 뭐겠습니까? 쪽수가 안 되는데 그 왕과 화친하는 방법만이 살아남을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화친을 위해서 뭘 버려야 하겠습니까? 뭐 돈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여러 가지를 다 버려야겠지만은 첫 번째 가장 먼저 버려야 되는 것은 내 자존심입니다. 내가 왕이라면은 왕이지만은 더 큰 왕한테 가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왕의 왕, 진정한 왕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군 천사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강림하실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시려고 내려오실 겁니다. 그때 다 와서는 화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심판의 왕이 임하기 전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오기 전에 화친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무릎 꿇고 너의 주권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의 화평의 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성적이고 이게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이겨서 싸울 자신이 있으면 싸우면 되죠. 하지만 비상식적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예수를 이길 사람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대적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 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왕이 임하기 전 지금이 화친할 때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화평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를 따라간다 하면서도 예수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닌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고 있고 내 마음대로의 말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은 자들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를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실 예수님 어떠한 값을 치르서라도 우리가 화친해야 할 분이십니다. 오시기 전에 화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는 예수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한 자가 제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권을 주장하면서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알아야 할 네 번째 포인트는 좀 어렵습니다. 밟혀지는 소금은 녹아질 게 없는 소금이다. 밟혀지는 소금은 녹아질 게 없는 소금이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본문으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소금이 맛을 잃을 수는 없던 것 같아요.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 당시를 고려하면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 당시의 소금은 그럴 수 있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 소금은 주로 사해 바다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혼합물들이 섞여 있는 고체성 소금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물에 녹여서 쓸모없는 찌끄러기는 가라앉게 두고 용해된 물을 가져와서 채취해서 요리하는 데 썼다는 것이에요. 그럼 가져온 그 혼합물성 소금을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소금 부분이 빠져나가고 불순물만 고체 상태로 남겨지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걸 봐서 소금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힘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맛을 보니까 소금이 다 빠져버린 그저 소금같이 생긴 불순물 덩어리였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을 쓰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밖에 내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 밖에 내다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버린다에서 그 운명이 다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가서 있습니다.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먼저 그 주인에게 버려짐을 당하는 게 첫째 운명이고 둘째는 버려져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밟히는 것이 그 다음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다는 것입니까? 쓸모없는 소금으로 판명 날 때.
자, 우리가 쓸모있는 소금이냐 아니냐가 어디서 판명 나겠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그 소금이 물에 완전히 분해될 수 있느냐, 물에 완전히 용해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처음에 볼 때는 이게 100% 순도 소금인지 50% 순도 소금인지 아니면 소금같이 생긴 불순물 덩어리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하지만 물에 넣고 저어보면, 그리고 기다려보면은 이것이 진짜 소금인지 가짜 소금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남는 게 없어야지 제대로 소금입니다. 녹아지지 않는 소금은 쓸모없는 불순물 덩어리예요. 그래서 밟혀진다는 것입니다. 소금을 물에 저으면 녹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를 따르는 자들 중에 저어도 녹지 않을 불순물 같은 소금 아닌 소금들이 섞여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저어서 녹아질 수 있는 자들이 제자의 자격이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용해되어서 완전 녹아져서 그 맛을 골고루 전파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자신의 형태와 모양은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져 버리죠. 그 자신의 형태와 모양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녹아서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 맛으로 그 존재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널리 퍼진 그 짠맛으로 소금의 존재는 알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의 존재가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녹아서 스며들어서 보여지는 않지만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용해된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녹지 않고 자기 형태를 주장하며 어떤 맛도 내지 못하고 섞이지 못한 불순물 같은 존재가 됐습니까? 누구한테 먼저 버림받습니까? 주인한테 먼저 버림받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밟힙니까? 세상한테 밟힌다는 것이에요. 밟히고 나서 이게 핍박이라고 말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무가치한 제자들이 당할 운명을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그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매정한 말이기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다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독한 말씀이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을 만한 자만 들으라.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만한 자이십니까? 내가 녹아서 섞이는 것을 나의 자격과 나의 사명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님 내 모습 그대로 내 존재감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죠. 그런데 그 교회가 맛을 잃으면 누가 교회의 맛을 첨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 교회의 맛을 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사회에서 지탄이 대상이 될 때는 이미 정화 능력을 상실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짜게 되리요? 여러분, 결론 짓습니다.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녹아 들어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녹아 없어질 존재입니다. 우리는 맛으로 존재감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왜? 나의 모든 소유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향한 배려와 긍휼의 책무를 지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의 몸을 짓기 위해 오늘도 값싼이 아니라 값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으려고 했던 그 건물의 모습이 어떤가? 완성됨을 추구하며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것을 만들고 있습니까? 버려야 될 것이 많음을 오늘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게 친한 사람이든, 그게 나의 재물이든, 그게 나의 주권이든, 나의 자존심이든, 끊임없이 완성될 때까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에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제자는 계속 그 무게를 느끼면서 비용을 치르면서 나아가는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르고 있는 비용이 없다면 내가 제자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신의 처소에서 혼자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은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누렸던 그 모든 예배의 순간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사실은 특권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때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장소에 얽매이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시사 무엇보다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 제자가 무엇인지 상고하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들고 그 무게를 느끼며 비용을 치르며 갈 수 있는 제자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다한 무리 중 하나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로 변화받기 원하오니 지금 이때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참 제자가 되는 그 길로를 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